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더러는 세상 가운데서 교인 구실을 잘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교인들도 더러는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겠죠.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의존할 만한 집사님 그리고 세인교회 제발 우리 곁에 있어 주십시오. 세상이 의존할 만한 이런 신앙의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또 배울 만큼도 배웠어요.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 있는데 삶의 답을 얻질 못해서 아주 답답해하고 좀 도와주라. 제발 좀 도와주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애타게 이 길을 찾았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답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아멘.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동일하게 답을 찾고 길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를 준다.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의 황제 다리오가 전국 120개 도를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총리 3명을 발탁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다니엘을 발탁한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충족시켜줘야 될 왕의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것이
다니엘이 국무총리 업무 수행을 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읍시다. 목사로서 교회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회사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사장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국가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등등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업무 수행에 빈틈이 없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척하면 아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생각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빠릿빠릿하죠.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다 환영받을 겁니다. 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7배, 10배, 100배, 1000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비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땅에 재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공평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마치 야곱처럼 팥죽은 다 퍼줘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갈망 있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돋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비리를 캤습니다. 청문회를 엽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야당 의원들이 사정없이 캡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추어서 완전히 다 까발려서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다 해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캤는데 다니엘에게선 나오는 게 없었어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청렴지수가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은 자기관리에 실패한 공직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구석구석에 다니엘 같은 크리스찬들이 진출해서 중심을 잡아준다 그러면 임진왜란 같은 혹은 6.25 같은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자라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 위인이 충성스러웠다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이 있어요. 충성. 단어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성. 작은 것에 충성. 작은 것에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진실, 정직, 열심, 믿음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자의 이 한문 단어를 보니까 입구자에 밑에 마음심에 큰 대못을 하나 꾹 눌러 박았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니까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세상 살아가는 처세 아니요, 충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길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충성,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원수들이 생깁니다. 샘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트집 잡습니다. 시비 걸고 뭐 한 가지라도 흠 잡아서 찍어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기 실수로 고생하는 것이야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트집을 잡으면 이건 감사하고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나라 사랑했습니다. 구국충정의 나이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섭니다.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싸움터에 나가서 다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위기로부터 다 지켜내고 또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신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사위 아닙니까?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나라를 복받게 하는데 사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회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서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사랑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괜시리 트집을 잡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못마땅해. 그래서 몹시 구박을 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나는 사랑했다. 근데 나는 대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참 멋들어진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빛이 난 겁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원수들이 다니엘을 조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황제 이름을 빌려서 외압을 행사했죠.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언제든지 마귀의 주된 공격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언제나 세상에서는 원수 마귀에게 공격 타겟이 된다는 사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파수하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한한 법령이 생겼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법령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죠? 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국회에서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신앙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리고 동성결혼,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국회를 움직여서, 법을 움직여서 우리 기독교 복음 진리의 족쇄를 채우려고 온갖 발광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당했던 그 고통을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된 여학생이죠. 교내에서 전도 못하도록 그 아이가. 그 동성애자인데 오늘날 강단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다 잡혀 들어가는, 벌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시켜달라. 목사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벌금 내고 감옥에 들어가는, 미국의 현재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다 국회를 움직이고 법을 조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우습지요? 기도 안 차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선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막 생떼를 쓰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고.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경우에 없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우 없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요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어떻게 직장에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냥 이겨버려. 그냥 이겨버려. 한 번에 한 방에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세상이 다 매너 있게만 해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경우에 맞는 일들이 착착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맞는 게 안 맞는 것이 되고, 안 맞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맞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다 이기고 물리쳐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혼자였습니다. 주변이 다 경우에 안 맞는 사람들로 다 가득 찼습니다.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황제가 다니엘 앞에 항복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황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달라요. 사자가 사람을 알아보네요. 사자가 구별시키는 사람이 있고 한 입에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도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고 뼈가 으스러지는 사람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승리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입니다. 다니엘의 이 탁월함을 지금 나열을 했지만, 야, 이 정도의 사람이 신앙생활한다 싶으면 우리 다 주눅들겠죠. 그런데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인으로 차근차근히 훈련하고 배우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면 됩니다. 다니엘은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이 어머니였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야, 이 다니엘같이 이런 신앙생활 그럼 우리는 다 쫄짱부냐. 아니요. 배우고 훈련하면 됩니다. 배우고 훈련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사람들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죠? 이방민족,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이 바벨론의 황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는 국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법들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이 바뀌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수작을 부려서 만들어놓은 법이 한 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 황제. 이방 황제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편이라서가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다니엘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세기의 불법 재판이었어요. 엉터리 재판이죠. 교권자들이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십자가까지 달아버렸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섬겼어요.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분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위선자들이, 온갖 죄는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재판을 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상황을.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승리함으로 입증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과정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믿음이 실력이에요.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3가지 승리 원리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의식입니다. 다니엘은 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절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나 출세하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다. 왕하고 친해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왕의 눈밖에 나는 것 무섭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무섭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무섭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지켜져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은 지켜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 목표, 명확한 목표의식입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 비폭력 시위로 영국의 30만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총칼로 몰아낸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강력한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영국이. 그 군대 30만 명을 그냥 비폭력 저항 시위로 그걸 몰아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간디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겨야만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명확한 목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군사력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사모한다. 명확한 목표의식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들어라. 1950년 6.25 전쟁 때 아군의 최후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의 일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그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대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 굶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운 없습니다. 중과 부족입니다.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백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잘들 싸워줬다. 대견하다. 그러나 여기서 밀릴 수는 없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이 끝이다. 이 낙동강 전선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제 내가 앞장설 거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혹시 내가 뛰어나가다가 컵에 사로잡혀서 내가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나면 니네들이 나를 쏴라. 그리고는 장군이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받은 다 그냥 쓰러져 있던 병사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뒤에서 백장군 뒤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장군님,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루가 지켜지고 또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민족의 전략적 요충지는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안팎의 시련으로 늘 시달려 왔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새벽마다 전 세계를 축복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구석구석 다 누비는 것, 이 대한민국의 배후에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이 사실을 아니까 말입니다. 다 걸쳐 잡아서 이 교회를 찍어내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른 것입니다. 안으로는 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가 병들어가는 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가고 우리가 오늘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는 저에게 도전하고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안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안주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안주할지라도 목사님,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인교회는 늘 개척교회다 생각하고 영혼이 있는 곳에 세인교회 전도대가 가는 이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밖으로는 이단 이슬람의 공격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국회법 동원해서 복음진리 족쇄를 채우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는 이 확신, 이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무장하는 세인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기도. 큰 소리로 그래도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기도하면 너 사자굴이다. 협박하는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너 평생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수들이 법을 만들 때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된다. 이러면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야, 30일만 예수 믿는 티 안 내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 30일만 양보해라. 그러나 그 30일이 30년도 되고 300년도 되는 거거든요. 30일만 양보해라. 직장에서 살그머니 어떤 일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는데 살그머니 30일만이다. 그렇게까지 네 애가 저렇게 네 배우자가 저렇게 악을 쓰는데 30일만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급할 때 누구와 손을 잡고 싶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어 기도했죠. 기도는 항복입니다. 평소에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더 비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입니다. 내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과 손을 잡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평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위기의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왕이겠죠. 사람들은 다 왕을 바라봤을 겁니다. 다니엘을 지금 죽이는 게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왕이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 골방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때 이 다리오 황제가 고백하잖아요.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당시 그래요. 낙동강 전선에선 피 흘리는 전투가 그 시간에 젊은 병사들이 싸우는 그 시간에 한국 교회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중앙교회 등등에 모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마치 아멜렉과의 전투 때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전쟁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조화로운 안팎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존되게 된 겁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이 놀라운 승리가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경건의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니엘 같은 이 신앙의 자리에 오르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도 못 보겠다. 아니요. 다니엘 어려서부터 다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험거리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나중에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승리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거리 하나에 자꾸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자꾸 넘어져 버릇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나중에 못합니다. 이겨버릇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라비아 종마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훌륭한 종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말을 수집했습니다. 그 말들을 조련하기 시작했죠. 마구간에 가두어 놓고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키는데 먹을 것은 잔뜩 줍니다.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말들이 미칠 지경이 되죠. 몇 날 며칠이 됐는데 그냥 사료만 주지 물은 안 주는 거예요. 그 말들이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말들이 한계에 다다랐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조련사가 마구간을 열었습니다. 물에 굶주린 말들, 저 앞에는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목말라서 미치는 그 시간에도 계속 물내음이 코를 자극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놨다가 마구간을 여니까 말들이 미칠 듯이 뛰어나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 시냇가의 말들이 당도하기 바로 직전에 조련사가 호각을 불었습니다. 삑!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누가 멈춥니까? 지금 미치겠는데 멈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들이 정신없이 조련사의 호각 소리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 시냇물에 들어가서 아마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겠죠. 그런데 호각 소리에 멈춰선 말들이 있었습니다. 4마리의 말입니다. 4마리의 말이 다 멈춰서 가지고 주인의 또 다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저 4마리의 말로 내가 아라비아 종말을 삼겠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 능력들이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형통할 때도 참으로 공고할 때도 하나님의 호각 소리. 다니엘 같은 유형의 신앙인들은 다른 논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논리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굴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6.25 발발 67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
교회가 산다. 그리고 교회가 충만할 때 민족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세상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우리 세인교회여야 된다. 물론 다들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쭉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알곡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에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가 국가 하나를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제자 하나 만들어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아니 황기현 목사의 목회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호각소리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원주 34만 이 영혼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